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내용을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기간 동안에도 그래도 이 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공부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정말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깨달음을 주시고 또 말씀 앞에 정말 굴복하며 말씀 앞에 결심하는 이런 귀한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녹화가 아니고 생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에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살필 거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부터 한 13절까지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화면을 전환하겠습니다. 화면이 다 잘 보이시나요?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갈라디아서 4장 마지막 절 31절 말씀해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보통 종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도 종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자가 어떤 자유인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자유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시고 축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까?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식들이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의 티끌을 보여주시면서 이 티끌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민족이 너로 인해서 너의 씨, 특별히 그리스도로 인해서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약속의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런 창대해지고 그리고 별처럼 많아지고 복의 근원이 되고 하는 이런 축복이 어떤 아브라함의 종의 자식을 통해서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와 사라 내 몸에서 날 자식을 통해서 그런 축복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하갈이라고 하는 종의 자식을 통해서 그런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해지고 복의 근원이 되는 어떤 이런 축복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아브라함의 축복은 하갈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도 창대해지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고 정말 이 땅을 다스리는 어떤 이런 축복의 소유자가 되는 것은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다 보니까 야, 이거 창대해지려면, 내가 복의 근원이 되려면, 다른 민족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려면 자식이 있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해놓고 이 약속의 축복을 주지 않으니 내 인간적인 방법, 즉 시바지를 들여서 이런 축복이 이루어지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간적인 노력으로 종을 들여서 뭔가 창대해지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뭔가 그 축복이 이어지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종이 아니라 자유자인 사라를 통해서, 그리고 약속에 의해서, 그리고 그 약속에 의해서 축복받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갈의 후손이 아니고 약속을 받은 자유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갈의 만일의 후손이라면 여전히 종으로 살아야 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의로워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축복을 얻으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축복을 얻으려고 발버둥 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약속에 의해서 자유자에게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자유자로 살아야 되고, 어떤 그 축복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형제들아, 너희는 종의 자녀가 아니야. 종으로서 어떤 여종의 자녀,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축복을 얻으려 해서는 안 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자유 있는 여자, 비록 사라가 나이가 많고 경수가 끊어져도 하나님이 정말 그 여자를 통해서 후손을 줘서 그 후손을 통해서 복받게 한다고 했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너희는 자유자야. 그리고 약속에 의해서 축복을 받는 자들이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자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5장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형편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어떤 이방 땅에서 살면서, 갈라디아가 이방 지역이죠. 이방 땅에 살면서 우상을 섬기며 우상의 종노릇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우상을 섬긴 이유는 뭡니까? 복받기 위해서. 정말 자기네들의 어떤 소원을 우상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자들이야. 그래서 이 우상의 종노릇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들이 우상의 종노릇하던 상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세월이 좀 지나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해 가지고, 아, 그리스도만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지, 율법도 지켜야지. 그러면서 또다시 이들은 율법에 매이게 되고 율법의 종노릇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율법으로 돌아가 종노릇 하려고 한다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건 너무 어리석은 일이다. 너희들이 이전에는 우상의 종노릇 하더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되었는데 이제 또다시 율법을 뭔가 지켜야 구원받지 않을까 이러면서 율법의 종노릇을 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런 어떤 마음을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꾸 이전에는 우상의 종노릇, 그리고 이제는 율법의 종노릇, 이 종노릇하는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마음이 답답해서
이 갈라디아서 이제 5장에 들어서면서 1절에 이런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5장 1절의 말씀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 위에 보내서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이심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로 있는 우리를 어떤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임으로 이 죄값을 치러주셨단 말이지. 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거룩하신 자기 아들을 죽임으로 죄값을 치렀다? 이것을 어찌 우리들이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희생으로 죄값을 치루어 주셨는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다 없어져서 그렇게 우리의 죄값이 쉽게 치루어져 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린 것이 뭔가 부족하다.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무언가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엄청난 일을 무시하는 거예요. 네. 뭔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내 죄값을 치러주셨는데 어떻게 그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냐. 뭔가 내가 더 하는 게 있어야지. 여러분, 내가 하는 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내가 무슨 공적을 쌓는 게 무슨 가치가 있으며 내가 노력하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가치를 통해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해 줬는데 뭐 1전 2전 들고 이거를 더 보태야 될 것 같아 하면은 예수님의 그 피값을 너무나도 하찮은 것으로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왜 그 생명을 내어주셔야 했습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는 원래 종이었는데 종노릇하던 자들인데 사망과 죄악의 종노릇하던 자들인데 이런 우리를 또 율법의 종노릇하던 자들인데 이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불해 가지고 우리를 자유케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또 우리를 그냥 자유케 한 자유인 종에서 자유인 신분으로 바꿔주는 정도가 아니라 종이었던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을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종의 멍에를 다시 매려 한다면 이건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5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 가지고 너희들에게 자유케 했으니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종의 멍에를 제발 좀 매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이 어떤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정말 어디에 노예처럼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노예에서 해방하려고 하니까는 그 노예로 부리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내 노예를 빼가려고 그래? 이 노예를 해방하려면은 몸값을 내 몸값을. 그래가지고 내가 집을 팔고 온 재산을 다 팔고 내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주고서 자 이제 돈 줬으니 내놔 해가지고 그 아이를 끄집어냈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끄집어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자유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유케 된 이 사랑하는 사람이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라 다시금 이전에 자기를 부리던 그 주인에게 가서 또 종노릇하고 있는 거야. 난 값을 다 지불을 했는데.
그러면서 아니야, 나는 더 일을 해야 돼. 그래야 자유로워질 수 있어. 주인이 뭐 그 돈을 지불했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내가 더 뭘 해야 돼, 이 주인에게. 그래야 내가 또 뭘 더 해야 지금 나를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떳떳하게 갈 수 있지.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의 사랑만 받으면 돼. 내가 뭔가 내가 한 뭐가 있어야지. 이러면서 가서 계속 노예살이 한다고 하면은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불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안타깝고 그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다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대가 지불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돼. 감격하면 돼. 내가 뭐 보탤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떤 종의 몽해를 매려는 경향이 있다.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제 자유인이 됐는데 이 자유인이 된 것이 뭔가 엄청난 가치 지불로 자유인이 된 건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서 내가 그래도 율법을 좀 지켜야지. 그래도 율법의 기본인 할례를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은 자유를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너희들이 또다시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이루신 이런 엄청난 사역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 충분한데 그것을 부족하게 여기고 다시금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래서 할례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사역을 정말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로선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할례에 대해서 다시금 얘기합니다. 너희들 자꾸 할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각 사람에게 내가 다시 한번 증언을 하는데 너희들이 만일에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렇게 율법의 일부인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 율법의 일부인 할례만 지켜야 될 게 아니라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려고 한다면은 할례는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갖게 되는 거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율법 전체를 100% 항상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또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이렇게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는 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한다면 그런 자는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의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뭔가 율법 아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까 율법을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저주 아래 있게 되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온 율법을 뭐 한 90%잘 지키다가 어쩌다 한두 개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됐나? 율법 모든 것을 범하게 되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율법을 범한 자가 되면 어떻게 된다? 저주 아래에 있게 된다. 따라서 이렇게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의를 이루는 거야.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져야지 하는 것은 나의 의를 이루는 것이지, 이 율법을 지킴으로 어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야. 이룰 수도 없어. 그리고 이렇게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는 이 그리스도가 이미 의를 다 이루어놨는데, 그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지. 그리고 내가 뭘 해야지 한다면 이건 그리스도를 통한 의를 아주 개무시하고 아주 가볍게 경시하는 것이다. 이건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능력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기 때문에 복음 아닙니까? 근데 이 복음을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도 여전히 우리 속으로는 이것만으로 될까? 이것만으로 의로워질까? 이것만으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뭔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좀 해야 의로워지지 않을까? 그래, 교회 안에서도 내가 그래서 뭔가를 더 해야 의로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막 열심히 해요. 그런데 눈을 돌이켜서 다른 사람을 보니까 나는 이렇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막 노력을 하는데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팡팡 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저 따위로 신앙생활을 해? 이러면서 무시하고 뭔가 그의 신앙이 잘못됐다고 정죄를 하고, 이러면서 자기는 의롭고 저자는 의롭지 못하고, 이런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복음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이런 사람은 복음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이런 사람은 뭘 믿는 사람이냐? 내가 복음. 우리 어떤 목사님이 내가 복음이라는 게 있대. 의로워지는 거는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어떤 공적을 쌓아야, 내가 무슨 선행을 해야, 내가 어떤 말씀을 지켜야 내가 뭔가 구원을 이루고 내가 축복을 이루는 것이지. 그래서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의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고 축복을 받고 막 이루고 노력을 하는, 이런 사람은 복음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믿는 사람이다. 뭐 이러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의로워지고, 그리고 의로워지고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어떤 나의 공적, 나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사실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꼭 명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떤 공적이나 노력이나 그리고 우리가 어떤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어떤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의로워지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길밖에는 없다. 라는 것을 명심을 해야 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갈라디아서에만 나오느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에도 보게 되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의는 어떻게 얻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노력이나 공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로마서 3장 28절에도 보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냐고, 어떤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냐고, 뭐로 된다?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심지어 할례자도 의로워지는 것은 할례 받고 나머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은 사람도 의로워지는 길은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할례를 안 받은 무할례자는, 이 무할례자도 무슨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의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로마서 4장 11절에 보게 되면 저가가 누구냐 하면 로마서 4장 11절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죠. 그래서 할례의 표를 받았습니다. 자,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어떤 의미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뭘 믿었냐? 내 이름이 창대해지고, 그리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나로 인해, 나의 씨로 인해 다른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이 일은 어떤 내 노력, 내가 할례를 받음으로, 내가 어떤 공적을 쌓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즉 내 씨로 말미암아 이런 복을 받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써,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것을 인치기 위해서, 너는 이제 의로와, 그래, 인치기 위해서 할례를 받은 것이에요. 할례를 받아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의로워졌기 때문에 그 증표로 할례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어진 것은 믿음으로 된 것이지 할례를 받아서 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것이다. 로마서 4장 11절.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조상이 되어 무할례자로 있을 때 믿었잖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게 여겨주셨잖아요. 또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그러므로 후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들을 물려받는 것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받는, 유업으로 받는 것은 뭐 내 노력, 공적으로 된다? 아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로마서 4장 16절에도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또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뭐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 예수 그리스도라 말미암아 이제 의로워진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워지는 방법, 구원 얻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외에는 어떤 다른 길도 없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임으로 우리의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어찌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뭐길래 그 아들을, 그 어마어마하신 독생자 아들을 죽임으로 내 죄값을 치루어줬다?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희생으로 죄값을 치루어 주었는데 우리가 지금도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무언가 내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만일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엄청난 은혜의 일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고 경시하는 것이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 대가 지불함을 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종으로 살면 안 돼. 종의 멍에를 다시면서는 안 돼. 자유함을 누려야 돼. 그리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이런 은총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한다면 이거는 주님의 그 엄청난 은혜의 십자가의 그 가치를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갈라디아 5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셔야 믿음도 생겨요. 믿음도 내 노력으로 생기는 게 아니야. 성령님이 거듭나게 해 주셔야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이런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생겨야 의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이 생기면 반드시 의에 이르게 돼 있어요. 이건 완전히 실체야. 완전히 리얼이야.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소망을 기다리노니 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이 세상에서는 소망, 또 소망에 비슷한 말이 뭐가 있습니까? 희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희망.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소망, 희망, 이것을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라는 단어와 희망은 좀 더 꼼꼼히 따져보면 이거 똑같은 뜻이 아니에요. 차이가 있어요. 이 소망이라는 말과 희망이 어떻게 다르냐?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노총각이 내가 내년에는 꼭 이쁜 처녀를 만나서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그것을 바라고 있어요. 그렇게 결혼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노총각이 내년에 이쁜 여자랑 사귀게 된다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뭐 사귀면 또 사귄다고 또 다 결혼합니까? 그냥 희망사항일 뿐이지. 그저 바랄 뿐이지. 꼭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희망은 그저 바라는 것. 그것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확실치가 않아요. 그런데 바래. 이런 걸 가리고 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희망은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실체가 없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뭐냐? 희망. 그러면 소망은 희망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 소망은 지금 이 소망 뒤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기다린다. 소망을 기다리노니 라는 이 기다린다라는 말이 뒤에 나와요. 자, 이 소망은 희망하고 다른 것이 뭐냐? 희망은 될지 안 될지도 몰라.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몰라. 그냥 바라는 거야. 근데 소망은 뭐냐?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걸 확실하게 믿고 기다리는 거야. 왜 기다립니까? 올 거니까. 이루어질 거니까. 실체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므로 이 소망은 뭐냐? 기다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준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야.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덕목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잠잠히 참아 여호와를 기다려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시편 62편의 말씀이 62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가스펠송에도 나오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
창대케 해주겠다,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한 것은 하나님이 뻥치신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 그랬어. 나를 복의 근원 삼아 준다고 했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마침내 시간 문제지 어느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기다리면서도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62편 5절에서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반드시 이루어지지. 그리스도를 믿어? 그러면 구원 얻어. 그리스도를 믿어? 너는 의로워져. 그런데 우리의 하는 꼴을 보면 이래가지고 무슨 구원, 이래가지고 무슨 내가 의로워져 이러면서 막 마음이 흔들리잖아.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영혼에게 외쳐야 된단 말이죠. 나의 영혼아, 너가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있냐?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라. 네가 기다리는 그 소망이 때가 되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로선 어떤 우리가 확신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소망하면서 흔들리지 않는다. 왜?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구원,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어떤 이 믿음의 고백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의 은혜로 대가로 그 대가 지불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고 자유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아들, 딸들이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여전히 무슨 율법에 매여서 종으로 살려고 하고 내가 무슨 공적이 있어야 되지 않나, 내가 무슨 의를 쌓아야 되지 않냐, 왜 이렇게 자꾸 종처럼 살려고 하는가?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여러분, 세상에 뭐 하늘에 나는 새, 땅에서 기어다니는 짐승들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세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야. 이 피조물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뭡니까? 창조주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그 하찮은 피조물들도 먹이시고 돌보시고 굶주리지 않도록 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귀한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찌 나한테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겠어요? 나에게 한 약속을 안 지킬 수 있겠어요?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을 어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행치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정말 우리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녀인데 이 하나님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 자녀를 삼으셨는데 이 자녀가 된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나 같은 게 그러면서 자꾸 종으로 살려고 하면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고 마음이 아프시겠는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옷이 너무나도 허름하고 보잘것이 없어서 엄청 큰 맘 먹고 엄청난 대가를 값을 지불하고 값비싼 옷을 사주었는데 그 아이가 그 값비싼 옷은 어디 장로 속에 처박아두고 나 같은 게 어떻게 저런 걸 입어 그리고선 거지 같은 옷만 자꾸 입는다면 그 옷을 사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할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같이 종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여러분, 종도 열심히 일하면 주인이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종이거니 생각하고 하나님의 뭔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막 종처럼 산다고 하면, 아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종처럼 사는 나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리고 여전히 어떤 그 종의식이 있어가지고, 종놈의 의식이 아직 쌓여 있어가지고, 뭔가 잘못하면, 이거 주인한테 혼나지 않을까? 그러면서 막 두려워하고 자책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주인한테 잘 보이려면 정말 뭔가를 내가 이루어야지. 뭔가 어떤 공을 세워야지. 막 이러면서 주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꾸 공을 쌓으려고 노력을 한다. 그런 모습을 보는 정말 그런 모습을 만일에 자녀가 종이 되어서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아버지인 부모가 그 자식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조금만 잘못하면 자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자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을 했으면 내가 잘못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좋은 감정일 수 있지만 너무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못한 다음에 이런 자책감에 계속 쌓여 있다면 이것은 어쩌면 교만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게 교만이냐? 내가 의로워지려면 공을 쌓아야 되는데, 내가 뭔가 의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도 못했네. 그러면서 자책하고. 즉 뭐냐? 내가 내 능력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내 능력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요. 아무리 뭘 잘못했어도 물론 잘못했을 때 눈치 보기도 합니다만 자녀는 그렇게 부모 앞에서 이렇게 눈치 안 봐요. 그리고 자책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렇게 돈 달라고 할 때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돈 좀 주세요. 마치 뭔가 자기가 무슨 돈을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고 하는 것처럼 당당하잖아. 이렇게 주눅 들어서 돈 좀 주세요. 거지처럼 한 푼 주세요.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자녀는 당당하게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어머니 돈 좀 주세요. 마치 맡겨놓은 거 달라고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당당해. 오히려 부모가 자식이 돈 달라고 할 때 이렇게 당당하게 돈 달라고 할 때 기쁘게 줄 수 있지. 마치 거지 동냥하듯이 한 푼만 주세요. 이러고 산다면은 얼마나 꼴보기 싫겠습니까? 자녀인데, 아들인데, 내 분신인데 이렇게 주눅이 들어서 그냥 구걸을 하듯이 달라고 그러면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내가 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벌을 내리지 않을까. 그것이 두려워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기뻐서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려고 그 엄청난 대가 지불을 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희생을 했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했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도 이제는 기뻐서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신앙이지 자책하고 눈치 보는 종처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어떤 자녀처럼 살지 못하고 여전히 종처럼 지내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꼭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나를 자유롭게 하려고,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 엄청난 희생을 했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제 어찌 살아야 될까?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종처럼 지내는 자들은 뭐냐? 아, 내가 뭔가 공을 세워야, 의의를 이루어야, 뭔가 업적을 이루어야 축복을 받을 수 있지, 주인의 칭찬을 받을 수 있지, 이러면서 자꾸 종으로서 뭘 하려고 한다면 이건 주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신앙은 아주 심플한 겁니다. 아주 심플한 거예요. 뭐냐? 자녀면 내 어떤 연약함이 있잖아요. 내 부족함이 있잖아. 어떤 한심함이 있잖아. 그런 한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야. 아버지, 주여, 내가 이렇게 한심합니다. 이런 부족함이 있어요.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고 사랑의 아버지께 다 내어놓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부족하다고 해서 외면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여럿 갖고 있을 때 자식 가운데는 똑똑한 자식도 있고 잘난 자식도 있고 한심하고 좀 뭔가 못난 자식도 있어.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똑똑하고 잘난 자식보다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갑니까? 뭔가 부족하고 뭔가 장애가 있고 뭔가 좀 한심한 구석이 있는 자식에게 자꾸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그리고 이 자녀 삼기 위해서 엄청난 하나님이 대가 지불을 했다니까. 그러면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 한심해도 돼. 근데 우리가 한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더 마음을 두고 계시고, 더 하나님의 관심을 기울인다니까. 근데 그런 한심하고 뭔가 부족한 아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버지,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외면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어떤 종으로 사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살과 이 모든 가죽이 찢기시고 그리고 멸시천대를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치욕적인 죽음을 당하셨어요. 왜?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갑질이 끝난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당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자유자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종의 몽해를 매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는가. 지금 사도 바울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전에는 우상의 종노릇 하더니 이제 뭔가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자가 된 듯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자로 살더니 뭔가 거짓 교사의 미혹을 통해서 다시 율법의 종노릇하는 모습을 보니까 열불이 터지는 거야. 열불이 터져서 야,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 자유 주었는데 왜 또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냐. 그러지 말아라 라고 안타깝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꽉 명심을 하세요. 뭔가 내 마음속에 자책 그리고 어떤 종의 종의 근성 이런 것들이 불쑥불쑥 이렇게 솟아날 때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종 맞다. 이전에 종이었어. 나는 사망과 죄의 종이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엄청난 대가 지불을 통해서 모든 내 죄값을 씻었어. 그런데 사탄이가 자꾸 나를 또다시 종으로 끌고 가려고 해.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받은 자유인이야 라고 외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에 감사함으로, 종으로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살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1부를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